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제 126회 성노회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화평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제 126회 노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마치 영혼의 꿀송이 같은 깊은 맛을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화평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화평을 풍부하게 누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화평을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로 화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칭의를 얻게 되며 칭의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화평은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은혜입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말씀은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화평 중에 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은 화평을 전인격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화평을 미리서 맛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심각한 우울증을 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마치 감기처럼 멀쩡한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 그 뿌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울증은 사람마다 다른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만 저에게 나타난 증상은 어떤 환청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공포였습니다. 저를 가장 괴롭힌 것은 환청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정상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공포였습니다. 비정상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은 마치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았습니다. 비로소 저는 그 평안으로 인해 우울증은 깨끗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특히 로마서 5장에서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내 죄를 속량해 주신 주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는 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내 영혼에 꿀송이보다 더 달리단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을 해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그 마음에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신데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엘리야도 우울증으로 인해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죄책임과 그리고 완벽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는 어떤 분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마치 다른 사람 얘기인 것처럼 꾸며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녀 때 지금 남편과 만나기 전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데이트를 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 남편에 대해서 너무나 큰 죄책감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괴롭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자매님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 속량하셨습니다. 과거와 미래와 그 모든 죄를 다 아낌없이 속량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자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제가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완벽주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이 자아가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보통 쉽게 넘어가면 되는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하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여 줄 것인가 하고 장탄식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한 속죄를 믿어야 합니다. 이런 죄책감이나 완벽주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 마음에 평안이 작은 분들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죄책감과 완벽주의라면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화평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거나 또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량 때문에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자기 의를 내세우려 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편두통으로 아주 심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편두통이 발작을 하면서 거의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강단에서 졸도까지 했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편두통 때문에 기절해서 병원으로 옮긴 적도 몇 번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빛이 비추어 왔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라는 말씀 중에 모든이란 말에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를로스 목사님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아직도 죄도 짓지 않는 죄까지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때까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는다는 것을 사실 머리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교수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너의 문제가 뭔지 아느냐?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정작 내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것이 바로 너의 문제다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하였음을 믿지 못하니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냐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면은 의로운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카를로스 목사님이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아직 짓지 않는 모든 죄까지 완전히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완전한 의인으로 여기신다. 그 진리를 깨달은 후에 말할 수 없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피의 속죄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모두에게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화평을 풍부하게 누릴 때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목사가 되어서 행복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이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화평을 누리기까지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노회에 우리 주님께서 노회에 온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화평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과 풍부한 화평을